6장 9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다같이 합독하시되 성경을 보고 따복따복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손님께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을 잘 알아가며 주님의 뜻을 알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어느덧 하다 보니까 20일이 다 됐어요. 주기도문 하는 지가. 근데 왜 우리가 하늘에 계신 데서 안 넘어갈까? 기도하는데 기도의 목적을 모르고 누가 어디서 받는 걸 모르고 한다면 잡신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천지창조를 할 때 우리가 천지창조를 할 때 만물을 가지고 천지창조, 그래서 창조주에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지구 밖에 나가면 우주도 있지만 거기도 하나님 나라에 있다 생각해서 천국이라고 하고 지옥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옥이 그냥 흑암이 어두움이 땅속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인가 민수기 보면 이런 말 나오죠. 땅을 열어서 음부에 넣었다 하는 말이 있어요.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음부가 땅이다, 음부는 땅 밑에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그러면 마귀가 음부에 빠졌고 흑암에 빠졌다겠는데 그 마귀가 그 땅속에서 나와서 지랄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날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여기서 이 우주 밖에 나가도 껌껌해서 못 보인다, 어두운 거단 말이에요. 태양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듯이 그렇게 암흑한 시대를 산다 이거죠. 우리가 성경을 알 때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못 끝나면 다음 달까지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성경을 알고 넘어갈 때 우리가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줘서 어딘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그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을 때, 짓고 싶어서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너가 짓지 말고 너희 자손이 질 것이니라 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에게 그려줬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러면 목사님 또 어디가 그런 말이 있냐고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짓는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냥 그게 어디가 나오냐고 이런 식으로 따지고 얘기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그냥 무시하고 보고 자기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참으로 문제가 많을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전을 짓는 모든 과정에 쓸 재물을 다윗이 모았다는 과정이 어디가 나오냐면 역대상 29장에 나와요. 성전을 쓸 것, 공역할 것 모든 것을 거기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부족해서 솔로몬이 히랍 사람을 같이 또 이렇게 백향목을 준비하는 과정, 이런 것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게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 얘기하는 과정이 있어요.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가 바로 29장에 나오는데 한번 우리 볼까요? 우리 다윗이 감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할 때 그가 목 찢고 그 아들을 택하여 전을 건축한다고 29장 1절에 답이 나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여 이 역사가 크도다. 이 전에 저는 사람을 위하여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라. 그래서 성전을 짓는 과정을 쭉 이제 28장부터 설명하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짓는 과정을 얘기하면서 29장에 보면 29장에 보면 성전을 짓는 과정을 얘기해요. 19절에 보면 또 내 아들 솔로몬은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 쭉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손을 어떻게 주권자가 돼서 어떻게 했냐 하는 것을 설명을 쭉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할 때 다윗이 이 성전을 어떻게 진작을 할 때 그 다윗이 비록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지만 만유에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어디냐 하면 바로 11절부터 29장 11절부터 오늘 12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는 광대하시며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의 것이로 주께 속하였으며 주는 높부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유와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권능이 있사오니 모든 자의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쭉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거 싹 이 건축하는 손을 어떻게 했냐? 이 거룩한 전을 건축할 때 다 주의 손이 있사오니 주의 것이로다 쭉 이렇게 설명해. 네, 이게 누구 것이었다는 거? 성전을 때. 그러면서 28장에 이렇게 말하고 또 있어. 28장에 역대상 28장에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6절부터 보면 솔로몬에게 어떻게 얘기하라는 얘기를 한다고.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너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해요. 내게 이르기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에게 내 전을 건축하고 내가 여러 해 뜻을 만들어 이는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라. 저가 만일 내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경겁게 하리라 하셨고 이제 쭉 이게 영원한 기업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솔로몬아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고 9절까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의 모든 중량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성전을 지을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 답을 딱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가로되 이 위에 모든 것을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겠느니라. 알겠습니까? 그려 알겠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볼 때 솔로몬이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식양들을 본대로 그렸다고 했잖아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여줬는데 그의 성령이 감동된 자 동일하게 말 안에서 그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같이 성령을 받고 같이 동업한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기도할 때 하늘이 뭔가 여기도 보면 만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만유의 머리라고. 그러니까 여호와는 만유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왔다 갔다 갔으니까 천사니까 맞잖아요. 만유의 보좌에 계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머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만유가 어딘지도 모르고 있어서 그냥 이 천지 창조한 이 만물을 갖다가 여기도 하늘나라가 있고 여기도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아둔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때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고 내가 어디다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그게 왜 그러냐? 성경을 그냥 덤성덤성 봤다는 거예요. 그냥 들었을 때 아이 싫은데 가서 공부 배우면 되지. 아 이거 꼭 그렇게 성경을 꾸짖꾸짖 읽어야 돼? 아이 뭐 그냥 한번 읽었지 뭐 그거 언제 다 봐? 이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 법대로 순종한 적이 없어.
알겠습니까?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하나님이 누군지, 그분이 어디 계신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이것도 구분 못하니까 그냥 짬뽕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만유를 얘기하는 것인지 낙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그 밑에서 배운 성도들도 똑같이 구분이 안 되니까 그걸 약간만 건드려주면 헷갈려 돌아가는 거지. 원수는 아니까. 그래서 미혹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말씀에 쓰지 못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주기도문 하면서 한번 안아드리면 너무 환상을 보지 말라. 환상을 의지하지 마라 이 말이요. 물론 하나님이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다 한다고 했어요. 그 꿈이 하나님이 보여줘서 진짜 하나님 뜻대로 이루려면 몰라도 이룬 것이 아니고 여기 예를 들어서 500명이 다 있다고 칩시다. 아니 100명이 있다고 칩시다. 100명이 다 환상을 봤는데 다 틀려. 그럼 하나님께서 그 100명에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다 틀리다 이 말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한 곳에 모여서 하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환상이 다 틀려. 그러면 사공이 많아서 배가 어디로 올라가겠어요? 산으로 올라가지. 그럼 그 중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원수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왜? 가면한 천사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봐. 그래서 환상을 쫓는 사람들이 자꾸 어문 소리를 많이 한다. 왜냐면 그거를 의지하다 보니까 그게 처음에는 맞았겠지.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도취해 있으니까 말씀보다 거기에 도취해 있으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 잡고 있어 갖고 놀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참으로 시골 촌뜨기에서 성령도 받고 거기서 신유 집회도 했고 지금으로 보면 신유 집회죠. 병고치유사를 목요 집회를 했으니까 어디서 했냐? 시온산 기도원 제가 항상 하는 소리잖아요. 그 시온산 기도원이 없어지고 예루살렘 기도원으로 만들어졌는데 거기가 그렇게 목요 집회만 했던 게 아마 제 나이대로 된 사람 중에 제 나이 우아래로 그 기도원을 많이 갔던 사람은 많이 압니다. 뭐 여기서는 여기서 뭐 시온 뭐 해가지고 뭐 무슨 무슨 권사님 해가지고 그 많이 있듯이 거기도 많은 병자들이 와서 못 고치면 거기서 고침도 받고 물론 죽어 나가기도 했지만 하나님 뜻 없어. 그런 사람이 좀 많은 사람이 고침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니 저 같은 뭐 촌뜨기가 서울까지 언제 올라갑니까? 거기 가기도 바쁜데 그잖아요. 거기 가기도 가까운 데인데 그렇게 하듯이 그런 기도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원이 있을 때도 그렇게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저를 중심으로 뒀다는 거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분이 딱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면 김재성 성경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읽어 그러니까 가서 어웅생하고보다 말씀의 기준에서 보게 해서 그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말씀의 기준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훈련시킬 때 아니 제가 제 나이도 있고 그때 한참 사춘기인데 뒤집을 수만 하죠. 그런데 그렇게 순종해서 순종하니까 열어주시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쓰다 보니까 그렇게 있는 사람도 처음 보는 환상이 미쳐가지고 정신 못 차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목사님 손을 내가 물었다는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응? 그렇게 할 정도로 다녔다 이 말이죠. 제 부모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니다. 그러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말이요. 제가 이걸 다 끝나고 나면 한 번씩 딱딱 조목조목해서 할 겁니다. 하늘이 아버지가 뭐가 이렇게 딱 조목조목. 그때 할 때도 지금 것을 대충 드러났다 하면 해만이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지금 성전 얘기를 느닷없이 솔로몬이 성전 지었다는 얘기를 하냐? 그것을 여러분이 보고 잘 알아야 말이죠. 고정된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까지는 성막이라 움직이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전시에 나갈 때는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고 나갔단 말이에요. 십자가 구명에서 항상 나가듯이 그래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다 고정되어 있었다. 법궤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지성소에 있던 법궤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전을 향해서, 성소를 향해서 왔다 하는 거죠.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가서도 두 지파만 갖고 있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예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왜? 그 10지파 속에 뭘 사상이 있어? 성전 중심 사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다가 돌이켜서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단과 베델에 세우는 거지 않으면 송아지 상을.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에서. 그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고 약속했던 그것을 믿지 못한 여로보암처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그냥 내 기준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계신 것,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분이 하늘이냐? 그분이 바로 하늘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 이 말이요. 그분이 영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 안에 바로 만유를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떤 천사를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지었는데 아들을 위해서 지고 거기에 그 아들을 놀라게 했는데 아들이 어떻게 내가 아버지와 동등되지만 그냥 들어가냐 이 말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다 이 말이요. 아버지를 겸업해서 낮추셔서 내려온 것이 만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창조주가 되어서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을 못 참고 만유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인 천사가 서로 똑같은 천사인데 지금 말하면 교회에서 조금만 하면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목사를 대적하고 뒤집듯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였는데 그 천사를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천사를 장이 이게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이 있었는데 각각의 맡은 직분이단 말이에요. 하나는 메신저로,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만유를 지키는 군대 장관으로, 하나는 음악을 담당하고 찬양을 담당하는 자로 썼는데 그놈이 아름다움으로 대적했다 이 말이에요. 대적하는 순간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뒀다. 어찌 내가 가기 전에 나를 대리해서 세운 자를 대적했냐 이 말이요. 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를. 그래서 주의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함부로 대적하지 말라 하는 소리가 그 소리죠. 하나님이 쓰는 종을 함부로 대적하면 권세와 권능이 있는 자를 함부로 대적한 게 그것을 제일로 많이 대적한 사람이 사모들이죠. 껐다가 목사를 갖다가 그냥 뒤집어 넣으려고 하죠. 그 다음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장로들이고. 그래서 내가 뭐 목사 이러다가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닫아버리는 순간 많죠. 왜냐면 목사님이야 뭐 사모님이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웬만하면 뭐 아무리 승기를 낸다 해도 언젠가 지니까 세뇌시키듯이. 그러니까 보세요. 최초의 아담도 하와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지 않아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걸. 그래서 인류가 남자가 대장이라도 여자가 갖고 놀아요. 인류의 영적 존재 아담도 하와에게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나 먹은 게 안 죽었던데? 네가 먹을 때 저 선악과 먹는다 했잖아. 내가 먹은 게 안 죽었다고 줬단 말이에요. 주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이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까지 이상 없었던 거지. 그때 깨닫고 아이고 안 된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영적인 레벨이 딱 서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는 지금 큰 교회 하는 사모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도 지금도 이제 계시는데 그분을 제가 중학교 교사 때 중학교 교사를 하니까 일반 아니라 교회에서 중등부 교사할 때 그분이 간증으로 오셨어요. 사모님이. 그때 내가 그 교회 다니는 사모님을 그때 알았습니다. 거기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그분 이름을 알았어도 얼굴은 몰랐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청년부터 그렇게 해서도 몰랐어요. 솔직히. 한번 뭘 받치서 한번 올라갔다가 강대상 올라오는데 못 올라가 내려가시더라고요. 뒷모습만 마치 제대로 얼굴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냥 내려갔으니까.
장로들이 이제 완수 집사들이 올라가다가 호떡이 당하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사모님, 예,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렇게 환상도 많이 보고 영역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막사님 돌아가실 때 바카스인가 뭔가로 바꾸셨잖아요. 그랬죠. 근데 왜 웬만한 교회 사모님들 같으면 목사님을 몇 번 뒤집어도 놨다고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솔직하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냐, 아무리 내가 뭐 능력이 있으면 뭐 할 거면 머리인데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뭐라고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그 앞에 쓰시잖아요. 저렇게 평상시에는 안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순간순간 쓰시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시어미가 돼가지고 뒤에서 밑받침은 못할 망정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시더라 이 말이요. 그 말 한마디 내가 아무 소리 못했어요. 또 물어볼 거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벌써 제 속을 알고 그래서 내가 두 가지인가를 물어봤는데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이따가요 끝나시고 어디서 뵙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누구신지도 안다 소리네요. 예. 월요일 날 아마 동생분이 찾으러 가실 때 두 분이서 같이 어디로 오라십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듯이 알겠어요? 근데 그 말을 모든 게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김재 선생님 동생분을 목사님이 아셔요? 내가 이제 형인 줄 알고 동생분을 아셔요. 근데 나는 그 말을 알아듣었단 말이야. 왜? 이 목사님하고 같이 오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동생이 분명히 아니 김기동 목사님 동생분이면 효동이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그분은 이렇게 어머소리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의 상상에 맞듯이 왜 얘기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볼 때 내 상상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 상상으로 오지 말고 성령이 나를 쓰시게 하라. 성령이 나를 가르쳐서 그 말 뜻을 알게 하라. 근데 그 말 뜻은 성령이 충분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그와 함께 일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어도 나는 믿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육신을 위해 살다가 가면 끝나는 거죠. 그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생각할 때 만유와 우주를 같이 보고 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갈수록 여러분에게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게 저는 하늘관이라고 있어요. 예, 하늘관. 우주관이 아니고 하늘관. 예? 성경적으로 본 하늘관. 이 하늘이 뭐냐?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이요. 어디를 우리가 지금 가야 되고 이 하늘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인데 우리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이 천국이 우리가 마지막 신앙생활에서 가야 할 종착역이란 말이에요. 종착역. 여러분 알죠? 마지막 우리가 머물러야 되고 영원히 거해야 할 곳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철을 타고 다니나 그러면 종착역에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역 갈 때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할 종착역인데 이 종착역은 누가 데리고 가냐?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하신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그가 주신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그러면 우리가 그곳을 알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그곳이 어디냐?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천국 그곳이 천국 그곳이 어디냐? 근데 우리가 대충적으로 볼 때 우주 이 안에 이 우리가 보는 이게 만물인데
지금 교회에서 저 눈 두고 잘 보세요. 또 어머 소리다 그림 그리면 또 그게 맞는다고 또 어머 소리 하지 말고. 난 그런 사람을 많이 봤으니까 듣고 이렇게 마무리 때 여기가 지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지구가 지구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수많은 행성이 있잖아요. 이게 우주, 이게 바로 이게 음부요. 이 전체가 통틀어서 이게 음부고 이게 어둠이요. 어둠의 권세자. 이게 공중이요. 공승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에. 그 다음에 이것이 흑암이요. 흑암. 유다서 흑암에. 누가 다 있는 곳이요 이게? 바로 천사가. 어떤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어디에서? 우리가 가야 할 만유에서 타락한 천사가. 그러면 이 천사가 타락해서 온 이곳이 뭐요? 쉽게 말하면 감옥이야. 이게 감옥. 누구의 감옥? 타락한 천사의 감옥 겸 주님이 오셔다 복무를 갈 선악을 맛볼, 선악을 맛보시고 가야 할 곳이요. 천사를 통해서 감옥이지만 근데 거기 가실 때 은혜를 베풀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 은혜를 누구에게? 사람에게 베푸셨다. 그럼 이것을 잘 알아야 하는데 이곳이 천국이다. 이곳이 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직도 뭐요? 이 물질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잘 보세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계인데 물질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게 물질계예요. 우리가 가야 할 건 영계인데 그래서 이것을 딱 줄여서 뭐라고 하냐? 만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만물. 두 자로. 물질계라 이 말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이 이것도 계셔요. 그러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우리 가야 할 곳은 이 물질계가 아니라 바로 이보다 한 단계 위인 영계를 가야 한단 말이에요. 영계. 이 영계를 하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늘. 알겠습니까? 이 영계를 하늘이라고 그래. 신들 영계라니까 뭐 이상한 뭐 그냥 요즘 뭐 복날 오면 뭐 영계다 온듯이 그 영계가 아니라 하나 신들 영들이 있는 계. 알겠습니까? 이걸 투자 나오면 물질계, 물질계 나오면 물질이란 마음처럼 영계란 말이에요. 영들이 모여 있는 세계. 즉 영원한 곳. 이것은 영원한 곳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곳. 그래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곳이란 말이에요.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곳을 가려고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어디에 가야 되고 어디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어디에서 지금 우리 안에서 처소를 예비하는가. 이번에 첫 6월 집회 때 하나님의 처소를 짓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 전도가 그렇게 얼마큼 중요한 것인지 전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잘 쌓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집을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신다고 했어. 그런데 성령 받고도 엄한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엄한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나라의 뜻이 하나 생겨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은 성령을 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말씀을 한량없이 부어준 것처럼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말은 내가 말을 보낼 때 그 말은 전혀 돌아가지 않고 내 뜻을 이루고 나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이신 육신을 믿고 신앙생활을 나는 이루지 못했다.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신 예수를 믿고 살았지만 이루지 못했다. 그가 나에게 나를 통해 주신 것을 이루지 못했다. 그 주님도 그러잖아요. 다 이루신 줄 아시고 하고 요한복음 18장에 그러잖아요. 다 이루신 줄 아시고 목마르다. 성경에 다 응하신 줄 아시고. 자 볼까요? 그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 주신 그것을 다 이루신 줄 아시고 그랬어요. 김재선 목사 말이 아니니까 뭐 비슷하죠. 요한복음 18장에 18장에 2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28절부터 보면 28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저가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음 해흥에 우슬주를 메어 예수의 입에 대시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고 그러잖아요. 다 이루신 줄. 이게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성경을 통해서 말하신 그 모든 말씀이 응하신 줄 아시고 그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루어야 낙원에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길을 이루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싫어하는 거지. 전도해라, 성경 읽어라, 영혼 사랑해라. 근데 자꾸 우리는 육신이 살아서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거죠. 아직도 선악을 판단한다 이 말이요.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선악을 판단하는 눈을 가지고 있다. 그럼 나는 아직도 육신이 살아있다. 아직도 나는 정욕이 살아있다. 내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보다 위다.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사람은 정욕의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말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야 하지만 육신의 기도를 한다는 거죠. 영혼을 위한 영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누가복음 12장 30절 이야기잖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근심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 이런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처럼 마귀 자식이 구하는 것처럼 그것을 속아서 그것에 얽매이고 있다. 그럼 나는 육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지만 지고 있다. 어제도 제가 금요일이라 그랬죠. 시브리서 9장 23절 가지고 상하를 가지고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내가 정결함을 받았어. 누구로? 짐승과 그 배로. 그리고 예수의 비로 영원히 구원을 받았는데 뭘로 넘어가서? 육신으로 넘어갔어. 그러니까 항상 죄를 지적하고 죄를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유하려고 해도 저런 것들을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그렇게 되나요 사실. 너희들끼리 내가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느니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스구드아인이나 헬라인 우스구다인이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다 만유 차별이 없으시지. 만유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시니 이렇게 골로새서 3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처럼 차별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거 저건 못생겼어 저건 못났어 하고 저건 거지요 저건 잘났어 하고 그런단 말이요. 그럼 너희가 부자에게 순종하지 예수 교회 안에서. 그러면 그들이 너를 끌어다가 그들의 마음에 안 맞으면 법정에 세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그 소리야? 너는 사람 종이라 이 말이요. 내 종이 아니라 이 말이요. 나는 영혼을 차별 없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데 믿는 자와 그에 함께 하는데 병든 자라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요행을 가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하게 주님 앞에 의지하면 고칠 줄 믿고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데 요령을 피한 자에게 너는 그에게 그냥 진실을 얘기 안 해준다는 거지. 그래 나를 요구도 못 한다는 거지. 이런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죠. 왜 목사님 똑같이 목사님 기도하시잖아. 그런데 왜 저 사람은 났는데 나는 안 나서? 이런 분도 있어요. 제가 병신 때도 저도 이제 손을 앉으면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는데 어떤 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목사님 왜 기도해 주는데 목사님은 차별해서 기도해 주는가 봐.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고 했는데. 예, 맞아요 그 말이. 차별이 없다고 했는데 왜 목사님은 이 사람한테 기도하는데 응답이 있고 나한테는 안 해? 이렇게 하는 시는 분이 계셔. 그래서 왜 그러냐? 차별 있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요행으로 어떻게 하면 고침을 받아볼까 하는 사람이고 이쪽 고침 받으면 그래 주님의 어떻게 신실하게 주님 나가 주님의 말 믿음을 의지한 자요. 이 차이를 보여. 그냥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역사하시는 게 여러분이 항상 그래. 내가 마태 마가 누가를 읽어봐라. 주님 앞에 병자가 할 때 주님 뭘 물어요? 내가 할 줄 믿느냐? 믿음을 고백할 때 되다고.
믿음이 없이 요행을 바라니까 안 된다는 거지. 그래놓고 그 입에서 뭐라고, 왜 나는 목사님이 차별하시나 봐. 하나님, 그 원수도 주님 앞에 말씀으로 시험하셨다면 기록되었을 때 뛰어내리라. 너를 발에 부딪히지 않게 그가 불어서 알리라. 그 주님 뭐라고 합니까? 주 너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내가 시험하냐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 말씀을 믿으면 되지 내가 왜 그것을 갖다가 시험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말씀을 가지고 짜집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내가 하는 것이면 무너뜨리지. 그래요. 목사, 어떻게 알았대야 내가 그렇게 편견해서 기도하는지. 그래 내가 그렇게 편견해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니라는 걸 당연히 나는 말하지 않는다면 왜? 그가 믿지 못하고 그가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행은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는 요행이고 운이고 따지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요행이 없다. 믿음뿐이다. 알겠습니까?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을 때 자기가 잘못된 회개를 털었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 목사가 안수 안 해도 그가 회개를 진실하게 했을 때 이미 주님이 그 보혈의 피로 역사해서 고치신다. 믿음의 피언선으로. 근데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응? 다윗이 뭐라고 하냐고 10편 50편에 주여 내게서 주의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며 그죠? 나를 정결케 하사 내 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성신을 내게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범죄자에게 주의 법도를 가르쳐 주께로 돌아가게 하기를 원하니라. 주님이 원하셨다면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거기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물질을 드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을 신실하게 가슴을 찢으면서 통회하는 심령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물을 드릴 때 받으죠. 알겠어요? 그걸 잘 보세요. 10편 51편을 주님이 드리라고 하면 드렸을 건데 먼저 뭐요? 회개가 먼저 앞서고 드렸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한번? 10편 51편에 한번 봐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대충 본다니까. 대충 그 말 알지. 듣는 소리는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안 되는가. 자 보세요. 1절부터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시여 주의 인자를 쫓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대저 나는 죄가가 있사 죄가를 아시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할 때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며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 하시며 의롭다 하시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다 하리다. 내가 쭉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만 드리면 되는 줄 아는데 자 16절을 볼까요? 주는 제사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며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고 또 주의 그리고 난 다음에 번제와 수제를 그 식구들에 드릴 때 받으신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래서 바로 호세아서 6장 6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죠.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지. 하나님께서 번제들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잘 보세요 여기.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 회개가 없는 것은 어떤 거다 드려도 아니 된다는 거지. 회개하고 드리라는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내가 하나님의 하늘의 관을 가지고 갔을 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할 때 그 하늘이 어디냐 이 말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질계냐 이 말이요. 이 물질계 안에 영계가 있냐 이 말이요. 아니라 이 말이요. 물질계 밖에 영계가 있다. 알겠습니까? 한량없이 크다 이 말이요. 물질계는 그거에 비하면 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땅에 보면 콩알말밖에 안 되듯이 사람이 개미처럼 안 보이듯이 한참 올라가면 만유가에서 보면 만물은 그렇게 전밖에 이렇게 안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극히 적은 곳이란 말이에요. 찍은 곳이란 게 우주 안에서 지구도 점 같듯이 멀리 가면 알겠습니까? 이와 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가까이 올수록 커지듯이 우리가 이렇게 그런데 그걸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이 만물 물질기 안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온단 말이에요. 여기가 천국이고 지옥이고 낙원이고 막 그렇게 날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기 안에서 누구 밑에 있냐? 마귀 자식 앞에서 자꾸 거기서 보는 거야. 천국은 아직도 주님만 계시다.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이게 신랑만 천국에는 신랑만 계시다. 신랑이신 예수만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신부를 맞으려고 공중에 입장, 신부 입장, 공중에서 공중에 신랑이 입장할 때 신부가 동시에 입장한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올라가서 거기서 공중 혼인잔치하고 여기에서 뭐예요? 그 다음에 천년 동안 하다가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때 자기를 믿지 않는 자들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처벌하시고 유황물에 들어갈 자와 데리고 갈 자, 백성으로 데려갈 자 데리고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입성하신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걸 어기려고 한다. 왜? 영접한다고 했잖아. 영접. 그게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접한 자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 하나님의 자녀. 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저서를 이어봐요. 나 있는 곳에 저를 영접한다고 했어요. 너희를 영접한다. 목사님, 그런 말이 진짜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짓고 잊어버린다 소리야. 이게 사람 보잖아요. 어찌 내 말을 이렇게 안 듣고 이렇게 말 들을 때마다 어머니도 그 말이 꼭 말할 때 헛소리해. 하듯이 당신들이 성경 읽고도 헛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못 봤자.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정확히 나오죠.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영접해서 들어가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으면 천국 가서 소리를 진짜 함부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와서 판결해서 데리고 갈 건데 우리는 무조건 갔다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하늘관을 제대로 알라는 거지. 어디가 있느냐. 주님도 죽어서 어디에 있었어요? 낙원에 있었어. 낙원에. 우편 강도하고 낙원에 있었다면 누가복음 23장에 23장에 한번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했잖아요. 낙원에.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말이요. 그런데 성도가 어떻게 생명의 부활을 하냐 이 말이야. 낙원에 있지 않았는데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43절에 보는 게 그가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기 이럴 때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있을 때 예수의 나라가 어디요? 천국이요. 그곳에 가기 전에 나를 기억할 때 가기 전에 내가 너를 데리러 오기 전에 다시 구원했으니까 어디에 있다? 낙원에 있었다는 거죠. 천국이 아니라 그 나라 가는 자라.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래?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그래. 어디가 있어요? 예, 계시록 2장 7절에. 근데 이걸 천국이라고 자꾸 없는 소리 하는데 이거 지금 처음으로 내가 몇 번 했어요. 그럼 뭘 이겨야 되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바로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즉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고 요한 1서 5장 5절에 나오잖아요. 믿는데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잖아요. 어디에? 주님이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알겠어요? 목사님 또 거짓말 하시죠. 요한복음 16장에 나왔냐고? 또 보시죠 한번. 오늘 확인하고 넘어가죠.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 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알겠습니까? 이겼다고 하잖아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가지고 가니까 세상의 임금의 마귀가 복종한다 이 말이요. 세상의 졸개인 귀신이 그 이름에 물러간다 이 말이요. 이긴 자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예수의 종이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종. 자,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그러잖아요.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러니까 인간은 평생 성령이 없이는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진자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야? 이긴 자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권세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 육신으로 평생 아무리 가서 뭐 잘났다고 복음 전해봤자 다 진다. 이길 수가 없어. 왜? 나는 마귀 새끼한테 진자인데.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시켰지만 우리는 항상 그에게 진짜라는 말을 볼 수 없는데 누가 와야? 성령이 오셔야 돼. 그래 건너셔서 그걸 보내줬는데도 아직도 세상 것을 보고 지고 있다. 그래 나는 아직도 성령이 나를 쓰지 않는다는 거야. 말로는 성령이 나를 믿고 성령이 나를 계시다고 하는데 나는 그 부분 말을 들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물질계에 계신다고 하지 만유를 생각 못해. 그렇게 하면서 그 이름 가지고 쓸 때만 쓰지. 그러니까 항상 단고 손님 되는 거예요. 귀신에게. 그러니까 기도해도 항상 육적인 기도만 하는 거야.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신 줄 알잖아요. 근데 내가 이 몸이 또 막 피하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참 신앙생활을 좀 주님 믿고 열심히 하다 가고 싶은데 왜 내가 고난을 주나요? 육신 고난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직도 육신의 고난이 영이 축복이라는 걸 모르고 자꾸 외형적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불평한다. 이 사람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요.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영적인 고난. 금요일 날 저녁에 설교했던 걸 여러분이 잘 들어봐야 돼. 내가 히브리서 9장 23절 가지고 상반절 하반절을 가지고 설교했으니까 그걸 더 깊이 하려고 안 했는데 그것을 잘 들어봐. 왜 그런가? 그만큼 내가 지금 육신에 젖어 산다. 죄사함 받았다고 그래. 정결 됐다고 그래.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했는데 아직도 육신에 머물러서 그게 병이 오거나 그러면 막 쇼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아듣게 하려고 옛날에 우리 셋째들 아직 그런지 아직 옛날에는 셋째들이 핸드폰 이름 보고 울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한대. 그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내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래서 영계와 물질계 만유와 만물을 잘 확실하게 구분하고 내가 가야 할 곳을 그곳에 가기 전에 그래서 결혼의 비밀이 크다 이 말이에요. 결혼의 비밀이 결혼할 때 신랑과 신부가 한쪽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 있어. 그런데 신랑은 따로 있고 신부 대기실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 입장하고 난 다음에 신부 입장하면 신랑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와 같이 결혼의 비밀에서 주님은 천국에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혼인자 지을 때 공중에 들어오신다. 천군자들을 데리고. 알겠습니까? 그분이 그 천군자다가 추수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분별을 못하고 육신이 조금만 고난하면 그냥 울고 통문하고 날리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야 네가 그렇게 불쌍하냐 이것이 아니고 나를 그렇게 죽는 귀신이나 이 더러운 것들이 막 기뻐요. 그래 계속 그렇게 울어. 그래야 주님이 지금 그러니까 어린애가 육신의 부모가 육신의 어린애가 막 띵강 부리면 들어주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의도 모르고 어린아이처럼 띵강 부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기도해야 되고 하늘의 관을 모르니까 그것이 확실히 개념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안에서 천국 지옥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경험하고 관리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래 어렸을 때 학원 강사할 때도 그러고 무엇을 학원 강사할 때 그러고 어디 가서 뭐 강의를 해달라거나 무슨 집회 무슨 여기 강사로서 뭐 해달라고 할 때마다 학원 빼놓고는 항상 예배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1시간을 예배를 드려야 그 다음에 뭐요? 강의를 했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할 때도 우리 교회 옛날에 저기 김신도교회 때도 부기를 강의할 때 1시간 먼저 예배 드린 사람이 안에서 강의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 잠궈놨어요. 아무리 두드가 안 열어줘. 왜?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 자격이 없잖아요. 수업료도 안 받았으니까. 무슨 사람 돈 줄 테니까 예배 안 드리고 하냐. 안 된다고 했어. 내가 못 하려고 돈 받으려면 학원에 가서 등록을 하겠어. 그리고 그 정시에 맞춰서 오라고. 학원에는 정시에 맞춰 와야 되니까. 그죠? 그 돈 주지. 그거 와서 배우라고. 못 하려고 나한테 와서 그냥 뭐. 여기는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 그게 자격을 예배 드린 사람이 안에서 차별이 없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라고만 봐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김제에 있는 사람이면 아니 전주에 있든 익산에 있든 누구든지 망경에 있든 누구든지 그 예배 시간에 정확히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안에서만 가르친다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쫓아내. 그거 스스로 문을 잠궈.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 들어왔던 걸 만약에 이렇게 예배 드렸던 사람이 내가 드렸으니까 와 들어와 이랬다면 강의를 안 하고 그냥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저분은 철두철미해.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설교할 때 죄송한데 위에 딱 앉아서 목사님 그래 봐 누가 들어나. 그리고 내가 강의할 때 딱 보면 알잖아요. 아니면 내가 딱 나가라고. 당신 안 나가면 강의한다고. 그냥 나가야 돼. 그래서 소문이 그때부터 났죠. 저 양반은 확실하다고. 아닌 건 아니라고. 그냥 유들이 있게 이거 사람이 유들이 있게 살아야지. 유들이 같은 소리 하네. 하나님 나라를 유들이 있게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법대로 들어가. 하나님 의가 죽이지. 그러니까 그런 걸 확실하게 하듯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지를. 여기다가 천국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곳을 정리하러 오실 때. 알겠습니까? 이것이 없어진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실로 알고 만들어져서 낙원이 무언지 무저갱이 어딘지 예수를 믿고 순종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불순종해서 아브라함 품처럼 양심의 법에 들어가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심판을 통하지 않고는 천년왕국 때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 죄만 생각나가지. 근데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걸 그냥 성경 구절 몇 구절을 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사람 치고 병에서 그것 때문에 막 죽으라고 그래. 왜 그럴까? 내가 누구의 종이요? 말로는 말하는데 마귀 새끼 종이요. 성경은 말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제대로. 그 예수를 제대로 알자는 말이에요. 내가 믿는 주님이 진짜 어디 계시고 왜 그분이 거기서 처소를 예배하고 그 처소를 예배하는 것이 물질계인지 영계인지 영계가 어디 무엇을 말하는 건지 분명히 아까도 그랬잖아요. 만유에 계신다고. 여러분에게 보여준 역대상에 만유에 계시고 만유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렇죠? 역대상에 29장에 역대상 29장 그잖아요. 만유의 머리가 되신다고. 또 보여줘요? 만유의 머리가 되신다고. 알겠습니까? 왜? 예수가 없을 때는 대신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머리여셨으니까. 그 보좌에, 주님의 보좌 옆에 앉아서 대리자로 있으셨으니까 머리 되시면 만유해. 그러나 참 주인이 왔을 때는 그도 내려간다 이 말이요. 참 주인이 누구야? 예수라 이 말이요. 대통령이 비우면 국무총리가 그 자리를 대리하듯이 그 자리에 앉아있어. 이렇게 대리했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 과정을 설명할 때 만유라고 한다 이 말이요. 만유의 머리라고 한다 이 말이요. 근데 그걸 여호와 하나님도 만유의 머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짜집기식으로 얘기하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가지고 그들과 싸운다 하면, 똑같이 싸우는 어린애하고 어른하고 싸우면 누가 보나요? 아이고 저 어린애가 못 알아듣는데 어른이 그러면 되겠어? 그러니까 말할 말이 안 되니까 싸우지 않는다 이 말이요. 애들은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그런다 이 말이요. 자기가 잘나서 인정받으라고 한다 이 말이요. 그러는 그게 아니라는 거 안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게 맞을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자와 모르는 자, 이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오늘 왜 성전을 보여줬는지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거기에 주님의 맞는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저 목사님이 주기도문 강의하다가 느닷없이 그렇게 성전을 읽어주고 왜 그게 만유의 머리라고 얘기했는지를 잘 들으시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아야 그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모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르는 자와 안 자의 차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과 자기 기준의 신앙이 다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잘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겠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겠어. 빌립보서 2장 11절 이하에.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겠어. 그러니까 만유의 주가 누구신지를 알고 순종해야 주님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인도받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으니 어찌 주님으로부터 영광을 돌리는 자요 그 말씀에 맞는 자가 될까? 그렇잖아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잖아. 제가 영광을 받으시면 바로 영광 주신다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다 하면 그가 나에게 주신 생명을 지켰을 때 영광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면 뭐해? 라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광의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분이 어디 계신지를 잘 알고 순종하여 협력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순종해서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일하며 하늘 문을 열려서 하나님과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하늘 문을 열고 그 문에 있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되 그 문이 어떻게 열린지를 아는 것은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늘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열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그 열쇠를 가지고 원수를 열고 참으로 참된 하나님을 가르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을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